오늘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내 계획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릴 때에 내세울 만한 능력이나 업적이 있을 때에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지금 아주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함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화려하게 이력을 쌓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 또 한계를 느끼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 상태에 대해서는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약한 인생이다.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기준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나타났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누가 더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했는지 신비한 영적인 체험으로 영적인 권위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였던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쉽게 말하면은 이런 말이죠. 바울의 글은 정말로 괜찮은데 직접 바울을 만나보니까 외모도 별로고 말하는 화술도 별로고 무언가 내세울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인다. 사도로서 권위가 없어 보인다. 사도로서 약해 보인다라는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서 한 가지 비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전혀 후원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비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 이것은 소들에게 한 말이 아니다. 10절에서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은 오로지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후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는 후원을 받았는데 희한하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후원을 받게 되면은 복음의 순수성이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네 개의 분파주의가 생겼고 이 분파주의를 틈타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0절을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자기에게 있는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권위 있다고 얘기하면서 과시를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종처럼 지배를 했어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그런 권위로 성도들의 뺨을 치고 그리고 빼앗으면서 영적으로 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기들도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싶고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었던 거죠. 또 신비적인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을 후원을 하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후원을 받게 되면은 값없이 주는 그 복음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개 분파 중에서 바울파를 강화시킬 수가 있겠죠. 분열을 부추기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바울의 판단이 비난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전의 배경입니다. 후원을 못 받는 것을 보니까 아무도 선교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후원을 안 해주는 것을 보니까 성도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사도가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핍박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느냐?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만 겪고 있는 거야? 바울은 그러니까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거짓 교사들이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런 배경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은요, 바울의 단순한 신비 체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나는 당신들보다 더 큰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비한 체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 신비한 체험보다 더 중요한 체험이 한 가지가 있어. 그 체험이 무엇이냐면 바로 약한 그때에 강해진다는 체험이야. 이렇게 바울은 약할 때에 강해지는 것이 신비한 체험보다 더 큰 체험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12장에서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자랑한다. 여기서 부득불이 헬라어로 아난카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강제성으로 지금 내가 얘기를 한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신비한 은사와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무엇이 진짜 복음의 방법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2절을 보면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말하죠. 4절을 보면은 낙원으로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보통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은요, 그 과정에서 내가 경험했다라고 설명하기가 정말로 바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내가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만 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2절에서 4절까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내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내가 낙원에 다녀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2절에서는 그가, 자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3절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4절에서도 그가, 신비한 체험을 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아닌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바울은 정말로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절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그 일들을 자기 업적으로 동일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물질을 많이 벌거나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뛰어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은요, 마치 내 영혼의 가치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착각을 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4년 전에 경험했던 천국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전에 잠시 사용했던 이런 사람, 그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6절을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만약에 바울이 낙원에 갔다고 한다면은 바울은 정말로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인가 봐.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아주 높게 생각하고 신령한 존재로 생각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경계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을 극도로 경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바울의 이런 모습과 반대의 모습을 보일 때가 상당히 많아요. 나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바라봐 주기를 생각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교만이죠. 남들이 나를 대단하게 여기게 되는 그 거품을 걷어내야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끝까지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아예 말하지를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1절에서도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했다고 얘기하죠. 거짓 교사들이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의 신비한 체험도 자랑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이런 간증을 나도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5절 마지막이에요. 5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4년 전에 내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보다 더 나은 체험이 있다. 사실 바울이 이 더 나은 체험에 대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신비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후반절이죠. 지금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과거의 나에 대해서 14년 전에 영적인 체험을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이라고 외면을 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외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는 진짜 나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적인 체험을 붙잡고 있으면서 나는 영적으로 깨끗하고 세련되고 유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는 순간 우리들이 무엇을 직면하지 못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내가 진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는 마음은요, 사실은 나의 약점을 들키기 싫어하는 불안한 내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실제보다 높이 설정을 해두면은요, 나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요, 바울처럼 과거의 영광을 마치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외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철저히 분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과거에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직면해야 됩니까? 현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고백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7절부터요,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안질일까요? 아니면은 간질일까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사역에 상당히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방해가 되었으면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담임 목사가 사역을 하는데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게 바라봐지겠습니까?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직접 만나서 육신으로 대할 때는 시원치 않다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기도를 3번 한 것이 아니라 작정 기도를 3번이나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7절에 보면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자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헬라어로 히페라 이로마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높여서 붕 뜨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면은요, 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붕 뜰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바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붕 뜰 수가 있잖아요. 자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 왕도요,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을 때에는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수많은 시편을 썼어요. 그런데 왕이 돼서 편안해졌습니다. 그때에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만을 하게 됩니다. 낮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간음을 하게 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인하는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가시는요, 헬라어로 스콜롭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장미에 달려있는 가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고대 죄인을 꼼짝 못하게 박아버리는 날카로운 말뚝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그 말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들이 내가 그 일을 한 것처럼 붕 떠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내 업적을 얘기하면 칭찬해 주는 것을 먹이를 삼아가지고 막 기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때에 이 자만하는 마음을 말뚝으로 고정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다스리는 생명들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에게 약함이라고 하는 그 말뚝이 박혀 있으니까 교만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함이 오히려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함은 바울을 괴롭히는 저주가 아니라 바울의 자만심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안정장치가 되었습니다. 말뚝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것만 없으면 살겠는데 싶은 말뚝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환경의 말뚝. 하나님, 이 환경의 말뚝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하기 힘이 듭니다. 나를 괴롭히는 관계의 말뚝. 이 관계의 말뚝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건강의 말뚝. 건강의 말뚝 때문에 내가 제한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뚝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를 할까요? 그래서 그 말뚝은요, 그 가시는요, 사실 나를 더욱더 자만하지 않게 만들고 낮은 자리에 묶고 두고 있는 거룩한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거룩한 장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 초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서 족하도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이라고 하는데요, 부족하지만 참으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하고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충분합니까?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할 수 있다면, 약함으로 인해서 내 자기 자신을 더욱더 직시할 수 있다면,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부교육자 때에 내가 너무 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건물에 저 말씀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시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충분하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수들에게 쫓기는 그런 약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수가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 입구에도 이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가 있다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르케이, 이미 충분하고 완벽하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9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머물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스케노라고 하는데요, 장막을 친다, 성막을 친다, 거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약함이 되는 말뚝 때문에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어서 악착같이 말씀과 기도에 매달려 있는데요, 이런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바로 장막을 치는 행동, 성막을 치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막에 머무셨던, 장막에 머무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게 되는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교만이라는 그 빌딩이 너무 견고하면은요, 하나님의 장막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악기 중에서 기타와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기타와 바이올린이 소리를 냅니까?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만약 기타 속에 자기 자랑과 고집과 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줄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소리가 나지 않을 거예요. 나의 소리만 나올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실력, 내 경험으로 속이 꽉 차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울려 퍼질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말뚝을 주시고 가시를 주셔서 내 자존심을 긁어내고 속을 비우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말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낮아진 자가 되어서 속이 텅 빈 공간이 될 때에 비로소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 삶에서 복음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 지금 3번 기도했던 그 육체의 가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같은 다른 말뚝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가시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뻐한다. 왜냐하면은 이런 나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핍박과 박해와 공고의 문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게 되니까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힘듦이 있습니까? 그 힘듦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가 약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장막을 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그 장막에 머무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요, 바울은 자기가 겪은 약함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11절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메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12절에서 모욕을 당했는데 축복하고 박해를 받았는데 참고, 13절에서 비방을 받았는데 권면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만물의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취급을 받는데 어떻게 축복하고 참고 권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경험을 하니까요, 기도를 하면은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14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고 15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15절 말씀은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약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되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1만 스승은 많던데 아버지는 많지가 않더라. 나는 약한 가운데서 무엇을 배우게 됐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만물의 찌꺼기가 된 것처럼 가루가 되어봤던 사람만이, 말뚝에 박혀서 바닥에 처박혀 봤던 사람만이 비로소 교만을 버리고 한 영혼을 가슴으로 낳을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아나부인데, 이 단어의 뿌리가 되는 아나는요, 괴롭힘을 당하다, 억눌리다, 낮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유가 뭡니까? 도덕적인 온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의 폭압과 지독한 그런 괴롭힘과 어려움 때문에 말뚝이 박혔어요. 그렇게 제한이 되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성품이 온유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땅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런데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결국 온유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땅을 차지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차지한다는 뜻은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억울함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결국 약속하신 그 복음의 땅을 내 삶 가운데 상속하게 하실 거야. 결국 선이 승리하게 하실 거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혈기를 다스리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밭을 일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만 선생의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에 세상의 선생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울 왕이 당신을 괴롭히니까 지금이 사울 왕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선생들은 얘기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그런 혈기와 복수심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다윗이 사울 왕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땅을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께 상속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계속 자기를 성찰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이끄는 가난한 마음, 아비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 의존성이에요.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약할 때에 부모의 능력을 얻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 아나브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화려한 영적인 체험이나 과거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모든 가면의 거리를 둬라.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거리를 둬라. 그리고 무엇을 직시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나는 너무나도 약해서 한순간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을 묶어두는 말뚝과 가시는요,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게 만드는 생명의 탯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항복을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계를 만지다 보면은요, 녹슨 볼트가 꽉 끼어가지고 그 볼트가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볼트를 돌리기 위해서 억지로 이 볼트를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볼트가 뭉개져요.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뺏으려고 할 때는요,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관계도 틀어지고 힘듭니다. 그런데요, 진짜 기술자는 어떻게 합니까? 힘 빼고 윤활유를 딱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뺏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원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약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렇게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상속되는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 시작했던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 미천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미천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원래 초였어요.
이 기도가 딱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 하나님은 이 강력한 인생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약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한시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강력한 인생의 해답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약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귀중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